자, 인생을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는데요. 그 짐이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워지려면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 인생의 짐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명령에, 권유가 아니라 명령에 우리가 반항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게 뭘까요? 네? 예.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으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로 나오라. 예. 이 교회로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수자였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한 이 선포 위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도장을 꽉 찍어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뭘 세우시냐면 교회를 세워주셔요. 핏값 주고 다신 교회를 세우셔서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핏값 주고 세운 내 교회 안에 올 때 우리 안에 있던 무겁고 수고한 짐들이 점점 쉬워지고 가벼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핀다고 한다면 교회로 온다는 것도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꽤나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 한꺼번에 다 띄워버렸는데 오늘은. 자, 예배의 자리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나눔의 자리, 순종의 자리, 감사의 자리, 매월 기상오기의 자리. 예, 자리가 많긴 많네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로 주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 위해 나를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이 소그룹의 나눔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오픈할 때 누구도 그것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하늘나라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려면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배우다라는 말은 영어 번역에 ru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어를 찾아보니까 만다노라는 단어를 써요. 만다노. 만다노가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험하다, 알게 되다,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다. 그래서 이거 배우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배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군 생활에 행정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처음 이제 보직으로 받아서 가서는 한 1년 동안 그 상관인 장교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분이었대요. 그런 분들 밑에는 보면 사실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윗사람도 그걸 알고 일을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병인 본인도 정말 할 일이 많았대요. 일과겠지만 일과 끝나고도 일을 해야 되고 밤새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은 많았지만 뭐가 편했을까요? 마음은 늘 편했어요. 왜냐하면 배려해주고 따뜻한 상관이었기 때문에.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 이제 상관이 부임해 왔는데 이분은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굉장히 혈기가 있고 조금만 뭔가 실수가 있으면 그냥 너무 이렇게 격한 반응을 내고 감정의 기복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결국 일이 많아서 일이 어려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화면에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진짜 편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경험해도 정말 내 곁에 따뜻한 사람, 늘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요 우리는 일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것, 수고하고 묵은 짐이 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배우라고 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많이 의지해라. 네가 나를 많이 만나라. 네가 나를 많이 찾아라. 주님의 콜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체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갈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세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내가 너를 고쳐준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준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 혼자 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는 것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라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를 번역한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뭘 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을 신뢰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왔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28장 20절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볼지어다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전능자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나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셔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위기 가운데 신뢰가 되는 사람은요 다 살아납니다. 다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버려요. 적용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대상이나 사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주신 뭐냐면 멍인 것을 알고 십자가임을 알고 감당할 때 그 짐이 쉽고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나? 내가 또 결혼을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가 많아서 그러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공회전되는 질문 속에서 왜라고 하는 것에 많이 우리가 집중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주간 말씀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그런 사고를 당하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분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이광조 집사님이 예민한 성격을 갖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불의한 일을 보면 그거를 잘 이렇게 사귀지를 못하시고 표현을 하시는데 좀 거친 말로 이렇게 표현을 잘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본인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또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가족들도 힘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고난 기질이 있고 우리 안에 타고난 연약함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마다 그 내게 주어지고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이 멍에고 십자가이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쉽고 가벼워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것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그것이 극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은하 집사님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요, 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화두일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내가 걸머져야 할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멍에요 십자가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이 멍에와 십자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가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옮겨봤어요. 고난을 당하면 자기 수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 하나님 허락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길 힘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무슨 환경이?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이것이 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없으면 다 같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석입니다. 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경험해라. 나를 만나라. 나를 많이 묵상해라. 그리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신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에서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환난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이 개인들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영화부에 있는 갓난 아기들도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뭘 이겼다고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주신 멍에요 십자가임을 알고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상 오기를 보내면서 제 안에 두 가지의 것들을 묵상하게 됐는데, 하나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정 안에, 원가정 안에 그런 그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제 삶이 늘 이렇게 강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들이 자존감이 매우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정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완벽주의, 또 인정 욕구, 또 더 나아가서는 제 안에 어떤 삶을 살면서 잘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전환시킬 때 쉽고 가벼워지게 하셨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 나이에 제 주변에 죽음들을 많이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꽤나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살 거면 다 죽는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허무함과 인생에 대한 뭔가 의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원가정이 되든 또 성장 이후에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과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쉼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안식이 뭔지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 어떤 사람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 비슷한 이름만 들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 사람이 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만나면 늘 좋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쉼이 있고 행복하고 내가 생각하면 불편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 생각해서 내 인생이 계속 불행해진다면 여러분 과연 그게 진정한 쉼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참된 평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참된 평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허락하신 쉽고 가볍고 정말 감사가 있는 삶이란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쉼을 얻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옥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번 주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곳에 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또 뭔가 부족해요. 또 뭘 찾아야 돼요. 최악의 환경인 지옥과 같은 환경을 살아냈는데도 그곳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면요. 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과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알려고 해도 불가능한 참된 안식, 참 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